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가득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우리들도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들 위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나타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겸손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고린도전서 8장에서 교만한 자들에 대한 경고를 들었습니다. 그들은 우상 신전에 가서 우상 제사가 끝난 다음에 그곳에 음식을 먹었습니다. 나는 믿음이 강하기 때문에 넘어지지 않는다. 괜찮다 했지만은 믿음이 약한 성도들이 먼저 넘어졌습니다. 사도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믿음에 걸리게 하는 그침떡이 되지 마라. 오히려 자신이 희생하더라도 성도가 세워지도록 도움이 되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8장 전체를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겸손히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진다는 말씀을 듣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지는 것은 참으로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둘째로 겸손한 마음으로 십자가를 자랑할 때 우리는 영광스러운 성전으로 지어져 갑니다. 셋째로 겸손히 몸으로 순종하면서 영광스러운 성전으로 세워져 갑니다. 겸손히 십자가를 자랑하고 순종하면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자랑하는 축복을 오늘 이 저녁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지는 것은 참으로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8장에서는 우상 신전에서 제사 먹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됨에서 벗어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네, 그런 성도들 중에는 믿음이 강한 자들은 우상은 없는 거야. 우상 제사 지내는 것 그건 우리는 참여하지 않아. 그렇지만 제사 끝난 다음에 제물은 먹을 수 있어. 그렇게 해서 제물 먹는 일에 참여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약한 사람들도 따라가서 같이 제물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믿음이 약하니까 와 하나님도 믿고 우상을 섬기니까 우리는 더 복을 받겠구나 하고 실제 우상 섬기는 일을 했던 겁니다. 8장 10절에서는 한번 사역으로 된 것 한번 볼까요? 8장 10절 왜냐하면 지식을 가지고 있는 당신이 우상 신전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군가가 본다면 그가 약한 자라면 그의 양심이 우상 제물을 계속 먹는 것을 향하여 세워지지 않겠습니까? 이 세워진다는 것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의 한 부분으로 교회의 한 부분으로 세워진다는 것에 쓰는 말입니다. 믿음이 약한 자들이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상 숭배하는 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나는 강하니까 괜찮다. 그렇게 하면서 다른 믿음이 약한 자들을 넘어뜨리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항상 사랑으로 조율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교만을 극복하고 겸손해야 거룩한 교회가 세워집니다. 우리 1절에서 3절 같이 또 읽겠습니다. 우상 제물에 관해서는 우리 모두는 지식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지식은 교만하게 하지만 그런데 사랑은 세웁니다. 만약 누군가가 무엇을 알아온 것으로 생각하면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을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면 바로 그 사람은 하나님에 의해 아신 바가 되었습니다. 사랑은 세운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를 세운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들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성전의 한 부분으로 계속 세워져 갑니다. 그런데 지식은 교만케 하지만 사랑은 덕을 세운다. 근데 이 말은 오해되기도 합니다. 지식을 가지면 믿음을 가지는데 안 좋다. 교인들이 많이 배우면은 교회가 뭐 분쟁이 많다. 예. 난 마치 지식 자체를 갖다 부정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배우지 않는 것이 좋겠구나. 뭐 대학도 가지 않는 것이 좋겠고,
뭐 신앙에 대해서도 너무 성경 읽는 것보다도 배우기보다도 막 대충 믿는 것이 좋겠다. 예, 그렇게 하는 것은 오해입니다. 지식은 완전히 있어야 믿음이 생깁니다. 여기 문제는 지식이 아니라 교만이 문제입니다. 조금 아는 지식을 가지고 교만해진 것이 문제입니다. 교만을 버리고 사랑 가운데 세워져 가라는 것입니다. 교만을 버려야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갑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갑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져 가는 것은 또 우리 자신의 하나님의 교회의 한 부분으로 세워져 가는 것은 참으로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서는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불가능한 일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도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모든 일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배드릴 때뿐만이 아니라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가운데서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우리 자신을 보면 영광스럽지 않은 부분이 있죠. 참 하나님 말씀에 비춰볼 때 추한 면이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점점 영광스럽게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 매 순간 매 순간 숨쉬고 살아가는 이 순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순간입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영광스러운 몸에 계속 참여하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는 겸손히 배우면서 십자가의 주님을 자랑하면서 주님의 마음으로 성장합니다. 구원받기 전에 성도들은 참으로 이미 분열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분열된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한 마음으로 만들어갑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10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자, 1장 10절도 같이 읽읍시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구원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도 바울은 권면했습니다. 분쟁이 없이 다툼이 없이 온전히 합하라고 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교만 때문에 분쟁이 생겼습니다. 나는 베드로파, 나는 바울파, 또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유식한 사람 아볼로파, 세 파가 생기니까 나는 어느 파도 아니다 하면서 예수파, 이렇게 파가 나누어졌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믿기 전부터 가졌던 분열하는 마음, 파벌을 만들기 좋아하는 마음, 그런 것들이 계속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 왔기 때문에 그런 게 생긴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인들은 서로 왜 그렇게 싸우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안 싸우는데 그런 거는 잘못됐죠. 믿지 않는 사람도 많이 싸우죠. 우리 교인들이 싸우는 이유는 아직 옛날 습관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 가졌던 교만하고 자기 끼리끼리 모아기를 좋아하는 그런 마음이 파벌을 만들었습니다.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이렇게 합니다. 합한다는 것은 원래 그물이 찢어진 것을 수리해서 하나로 만드는 것입니다. 찢어진 그물을 쓸만하게 만듭니다. 교회 성도들이 사이에 마음이 찢어지면 기워서 온전히 만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나누어진 마음 하나로 수선해서 온전하게 만들 수 있습니까?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이 되라.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서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당신 마음이 그랬구나, 내가 좀 양보하지, 이렇게 조정하면서 서로 합의하며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같은 마음은 사실은 주님의 마음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서 그 마음이란 말을 하는데, 고린도전서 2장 16절은 누가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주님을 가르쳐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러니까 같은 마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사도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습니다. 서로 나누어진 고린도 성도들, 자기들끼리, 사람들끼리 서로 마음을 합쳐서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나아갈 때 마음이 수급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켜 주기 전에는 우리 모두가 교만한 마음입니다. 자연 그대로의 사람들은 상실한 마음이라고 합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서 또 부패한 마음이라고 합니다. 이 상실한 마음, 부패한 마음은 원래 불순물이 끼어있는 마음이란 뜻입니다. 우리 마음은 부패하고 교만이 섞여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들을 변화시켜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은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부패하고 교만한 마음이 아니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이것은 우리가 새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해주신 마음을 꼭 붙들어가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새롭게 해주셨고 우리를 어떤 것이 새로운 마음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우리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성령께서 주신 마음을 붙들고 순종할 때 우리는 분별하게 됩니다. 분별하게 된다는 것은 연단한다, 재련된다는 뜻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서 나와 있는 상실한 마음과 반대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꼭 붙들고 예수님을 고백하고 나아갈 때 그 가운데서 우리의 이 불순한 마음들, 교만한 마음들이 점점 녹아 없어집니다. 순결하고 겸손한 금덩이와 같은 마음으로 됩니다. 예수님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향해서 나아갈 때 우리는 서로 하나 될 수 있습니다. 끼리끼리 사이좋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향해서 나아갑시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해야 됩니다. 오늘 이건 8장 2절에서는 누군가가 무엇을 알아온 것으로 생각하면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을 아직 못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항상 자기 자랑이 있습니다.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다 자랑이 있습니다. 배운 사람 배운 사람대로, 못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대로 다 자랑이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나는 다 알고 있다 하면서 교만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배웠지만 자기들은 나름대로 다 안다고 생각하고 교만했습니다.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많이 알고 있다 하지만 마땅히 알아야 될 것은 알지 못한다. 이 마땅히 알아야 될 것은 바로 사랑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고린도에서 앞쪽으로 가면 마땅히 알아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서 23절 봅시다. 같이 읽읍시다. 1장 21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식의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인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유대인에게는 그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지혜를 자랑하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지혜와 무엇을 이렇게 대조시킵니까? 십자가에 못 박인 예수 그리스도를 대조시킵니다. 지혜를 자랑하면서 교만한 사람들이 뭔가 알고 있다고 말하지만 정말 알아야 될 것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미련해 보이는 십자가의 부분, 그것을 잘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련해 보이는 십자가의 부분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9절 31절도 계속 읽읍시다. 이는 1장 29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한 것 같게 하려 함이니라. 무엇을 자랑하라고요? 교만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라. 예수님을 뭘 자랑하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의와 거룩함이 되신 것을 자랑하라 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들은 어렵지 않습니다. 교만한 죄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들을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교만한 우리들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십니다. 이 자랑을 없애기 위해서도 우리의 노력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를 어렵다 하신, 은혜로 어렵다 하신 그리스도를 자랑할 때 우리는 우리에게 어떤 의가 없고 공로가 없다는 것을 알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변해갑니다. 우리는 우리의 거룩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합니다. 예수 우리의 거룩이 된다는 것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거룩하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거룩한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갑니다. 내가 사랑해야지 결심한다고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결심 이전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자랑해야 되고 예수님이 주신 성령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순종할 때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의지가 나옵니다. 자기를 자랑하면 사랑이 없고 교회가 분열됩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자랑하면 우리는 사랑이 넘치면서, 거룩한 가운데 사랑이 넘치면서 성도는 하나의 성전으로 세워져 갑니다. 복음이 아닌 것으로 교회를 세우려는 사람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7절에서는 누구든지 주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이 고린도전서 3장의 맥락에서 더럽힌다는 것은 십자가 복음 아닌 다른 생각을 자꾸 성도들에게 심는 것입니다. 나는 유식하고 헬라 철학을 안다. 그렇게 자랑하는 사람은 아볼로는 철학을 잘 아니까 아볼로는 지혜롭다면서 아볼로를 자랑했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에 더하여서 뭔가 유식한 철학을 가르치려는 사람이 생겨났습니다. 자기 지식을 자랑하려는 사람이 생겨났습니다. 교회는 계속 십자가의 복음을 전파하고 들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해야 됩니다. 구약 성전에서는 아침 저녁으로 매일 드려진 것이 바로 양의 제사입니다. 번제입니다. 죄에서의 은혜가 그 번제를 통해서 계속 드러났습니다. 우리도 아침 저녁으로 매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자랑합시다. 그럴 때 십자가의 은혜를 자랑할 때 우리도 번제처럼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드릴 수 있습니다. 18장에 나와 있는 자세, 다른 사람의 믿음에서 끊어져도 괜찮다. 그런 교만이 없을 것입니다. 문제를 자꾸 찾고 있다가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매일 용사하시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잡고 성령님을 의지하여 거룩하게 되어 갑시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할 때 우리는 성도들을 새로운 존재로 봅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이 약해지니까 사람을 자랑했고 다른 성도들을 판단했습니다. 사도 바울에 대해서도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3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 매우 작은 일이라.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까지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5절에서는 4장 5절에서는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 전에는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자신을 그렇게 변호했습니다. 그리고 4장 7절에서는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뇨?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왜 교만하느냐? 너가 조용을 가지고 있다면 너가 이걸 다 만들어냈느냐?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지식이 있다면 하나님이 주신 것이요. 강함도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너는 하나님이 주신 건데 왜 자기를 자랑하고 있느냐?
그리스도를 자랑할 때 어떤 일이 생깁니까? 고린도후서 5장 15절 17절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17절. 저가, 이건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15절에서 17절.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은 우리들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렇게 자랑합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자랑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해 죽었다가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말주변이 좋지 않았다든지, 사도 바울을, 그렇게 고린도 교인들은 사도 바울을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자기들은 지식이 많다든지, 아니면 부유하다든지 해서 가난한 사람들, 지식이 없는 사람들을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판단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육체대로 알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갈릴리의 청년으로, 인간으로 알던 사도 바울은 교만하고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때에 관점이 달라집니다. 예수님을 육체대로 알지 않고 하나님이 사람에 대한 낮아지셨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라는 걸 알 때에 우리는 관점이 달라집니다. 우리 자신도 하나의 사람으로만 보지 않고 사람의 외적인 것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존재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그들의 외적인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들의 육체대로 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신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사람을 보게 됩니다. 우울한 나, 약한 나. 그런 인간적인 모습으로 우리 자신을 보지 맙시다.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구원의 신비가 있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우리가 다 알 수 있는 그리스도의 은혜의 신비 안에 있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우리를 보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존재로 바로 알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의 공로에 참여하는 우리들로서 바로 알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신비 때문에 우리는 새롭게 자신을 자랑합니다. 어떤 우리가 성취한 외적인 그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이 사실, 얼마나 자랑스럽습니다. 그리고 다른 성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외부적인 어떤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피조물 되어 있기 때문에 참 존귀히 여기고 자랑합니다.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때 우리는 하나의 성전으로 자라갑니다. 내 죄를 용서하시고 거룩하게 만드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자랑합시다. 그리스도를 자랑할 때 우리 안에 교만이 없어지고 우리는 서로가 하나 됩니다. 새롭게 만들어주신 그 마음을 자랑하면서 교회도 개인도 찢어진 것이 온전히 수비되어서 온전한 성전으로 자라가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겸손히 몸으로 순종하면서 우리는 영광스러운 순종으로 세워져 갑니다. 고린도전서 4장 18절 19절 같이 봅시다. 사도를 판단하고 교만하는 그들에게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읍시다. 어떤 이들이 내가 너희에게 나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그러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의 말을 알아볼 것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느니라. 능력을 알아보겠다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다고 합니다. 교만하게 판단하는 그 사람들, 말은 있는데 실제 말의 내용의 능력이 없습니다. 순종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교회적으로 순종하면서 깨끗하게 되어가야 합니다. 성도가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드리는 일을 하지 않을 때는 교회 안에서도 악을 내버려 두는 일을 합니다. 이어서 나오는 고린도전서 5장에서는 교회 안에 음행을 내버려 뒀다 그랬죠. 아주 심각한 음행. 젊은 아들이 자기 아버지의 젊은 척과 이렇게 동반한 일. 그런 것들을 교회에서 내버려 두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책망합니까? 어찌하여 이것을 내버려 두고서 너희가 자랑하느냐. 여기 2절에, 5장 3절에 보면은, 2절에 보면, 그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서 어찌하여 통한 일을 여기지 아니하느냐. 그렇게 악한 일을 내버려 두고도 자기들은 잘한다고 교만해 하고 있습니다. 통탄하게 여기면서 그 악한 자들을 군증해야 되는데도 그냥 잘한다 교만하고서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교회에서 쫓아내어서 군증을 해서 교회를 깨끗하게 하라고 합니다. 교회가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는 교회적으로도 순종하고 군증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개인적으로 성도들이 몸을 거룩하게 살아가야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절제해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교만을 이기고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는 절제하는 일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서는 이 고린도 교인들의 캐치프레이즈가 나옵니다. 6장 12절에서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이건 고린도 교인들이 하는 말입니다. 모든 것은 나는 할 수 있다. 사도 바울은 유익한 것이 아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 이게 고린도 교인이 하는 말을 인용한 것입니다. 내가 아무에게든지 제재를 받지 아니하여야 하리라. 이 고린도 교인들 모든 것이 가하다. 모든 것을 할 자유가 있다. 자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6장 13절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음식은 배를 위하고 배는 음식을 위한다. 하나님은 이것저것 다 폐하시리라. 이것이 그들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음식이라는 것은 배를 위한 것이고 배는 음식을 위한 것이고 먹고 즐기면 되는 것이고 이것은 다 없어질 것이다. 이거 고린도 교인들이 하는 말입니다. 다 지나간다. 이런 것은 괜찮다. 몸은 다 지나간다. 이렇게 하면서 모면에서 함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했느냐? 남자 그리스도인들이 역시 신전에 가서 음행을 하는 일도 했습니다. 자신을 더럽혔습니다. 모든 것이 가능하다. 하나님 나를 구원했으니까 이제 영혼을 구원받았고 이 땅에 사는 삶은 그냥 지나가니까 괜찮다. 이런 교만한 생각으로 그들은 우상 신전의 음식, 제사 음식을 신전에 가서 먹었습니다. 8장 8절에서 식물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세우지 못한다. 이 말도 고린도 교인들이 하는 말입니다. 뭐 음식 먹는다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굳게 서는 것도 아니고 안 먹는다고 굳게 서는 건 아니다. 뭐 먹는지 관계없다 하면서 우상 신전에 음식 먹는 것도 그냥 자유롭게 먹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우상숭배자들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10장 20절에 보면은 뭐라고 이야기하죠? 그는 자신도 넘어진다고 합니다. 10장 20절 보시겠습니까? 10장 20절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교제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우선 믿음이 약한 자들이 넘어지지만 믿음이 강하다는 그 사람도 결국은 우상 귀신을 마귀를 섬기는 일로 향해서 넘어집니다.
교만한 자들은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몸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밝히 말하십니다. 너희 몸은 예수님의 것이다. 너희들의 몸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다. 몸은 음식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한다. 몸은 성적 쾌락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20절은 이어서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다. 값으로 사신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구약의 성전에 영광과 연기와 구약을 가득 덮듯이 우리의 몸 안에서 몸을 통해 하는 모든 활동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을 영혼뿐만 아니라 몸을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나타내시는데 우리 몸을 함부로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내 몸이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 그렇게 우기겠습니까? 군대 교인들처럼 내 몸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 몸 자체는 아무것도 지나가는 것다 하면서 음행을 하고 귀신에 바친 제사 음식을 성전에서 먹으면서 그 귀신 생기는 일로 꼬여 들어가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우리의 눈을 아무거나 보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주신 그 시간을 그렇게 무용한 일로 낭비해도 되겠습니까? 재미있는 것을 찾아가면서 쓸데없는 것에 우리들의 손과 시간을 낭비해서 되겠습니까? 정말 절제하지 않고 더럽히는 일은 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몸인 우리들을 가볍게 사용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더구나 교회에 오래 다닌 우리들이 우리 몸을 가볍게 잘못 사용하는 것을 본다면 처음 교회에 나온 사람들이 나쁜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멸망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그러한 삶,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수단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절제입니다. 자기 포기입니다. 자기 부인입니다. 오늘 8장 13절 사역으로 된 것 한번 봅시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8장 13절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음식이 나의 그 형제를 실족하게 하고 있다면 나는 영원히 절대로 고기를 먹지 않겠습니다. 나의 그 형제를 실족하지 않기 위해 사랑을 위해서 영원히 고기를 안 먹을 일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의 표현은 어느 회사의 광고 문구처럼 just do it. 마음대로 해라. 자유를 마음껏 즐기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자기도 모르게 자꾸 그런 사고방식에 빠져갑니다. 아닙니다. 우리의 몸도 돈도 우리의 것이 아니요 예수님의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자유를 주신 것은 그 자유 가운데 죄를 지으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에게 죄를 짓도록 만들려고 자유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게으르게 살려고 자유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주신 자유와 주신 모든 것을 잘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라고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몸은 하나님의 성령님이 거주하시는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성전이 되었습니다. 이 성전인 우리들은 원래 죄가 있는 자들이었고 자기를 자랑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교만하여 서로 다투는 자들이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얻게 되어서 이제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가고 있다는 사실, 그것을 자랑합시다. 그리스도를 자랑하면서 거룩한 성전을 자랑합시다. 그리스도를 자랑하기 때문에 서로를 세워주고 하나 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신들도 그리고 서로에 대해서 옛날 육체적으로 살던 모습대로 그렇게 사는 것을 그만둡시다. 우리 자신을 그냥 인간적으로 알고 외적인 것으로 평가하던 육체대로 알던 것을 그만둡시다. 서로에 대해서도 외적인 겉으로 드러나는 걸 가지고 육체적으로 아는 것을 그만둡시다. 교회 성전을 더럽히는, 거룩한 성전을 더럽히는 사람이 있으면 개인적으로도 서로 권면하고 교회는 또 권징하여서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져 가도록 합니다.
정말 우리 교회 그런 군증을 받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께서 보호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각자 주님의 몸된 우리들은 우리 몸으로 모든 삶, 먹는 것이나 일하는 것이나 잠을 자든지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께 순종하여서 우리를 거룩하게 지킵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갈수록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을 다 함께 찬송합시다. 다 같이 하나님께 찬송드립시다.